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게 또 안식일 성일 예배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식구님들을 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리고요. 또 신동성 회장님 또 이렇게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5박 6일 또 귀한 시간 내에 다녀오셔가지고 또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고드리카 사모님 또 이렇게 간증 또 효정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5장 말씀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30장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40절로 넘어가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로 넘어가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저희들이 섭리길을 따라가면서 늘 듣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꿈, 또 예수님의 꿈, 참부모님의 꿈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지금 신통일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 내지는 신통일 한국의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섭리길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생애를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공생의 노정이었다라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도 그러하시죠. 그리고 그 실현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희들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 저희들, 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 역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보면 약간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메시아의 권능과 사랑을 드러내는 이적과 기사, 치유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의 순환과 삶에 대한 얘기가 끝으로 갈수록 기록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중심한 그 실현 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는 네 가지 정도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믿음, 하나는 깨어 있으라, 준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랑에 대한 네 가지,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총 4단계의 말씀으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윤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크게 4단계로 공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대로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그 살으신 것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삶도 그 범주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원리에 대한 공표는 바로 선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누가복음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의 혈통, 족보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실패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떨어져 버린 거죠. 떨어져 버리고 나서 사탄의 3대 시험을 받습니다. 3대 시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사역 노정이 시작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제자를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하면은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2 제자 빌립과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로 제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자를 찾으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게 지금 갈릴리 있는 가나의 혼례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중요한데 그거를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하면서 엄마 마리아에 대한 어떤 책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성취되지 못합니다. 성취되지가 못하고 나자마자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왼쪽이에요. 지중해 쪽에 있는데 가버나움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메시아 지상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바로 뭐부터 시작을 하시냐면 이적과 기사를 시작을 하세요.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성취가 안 되니까 당신이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떨어지셔가지고 메시아의 권능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 아버님은 분명히 그 예수님이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도 주시는데요. 그 첫 사건이 뭐냐면은 신하의 아들 치유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에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에 이제 갈릴리 그쪽에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어떤 유대에 있는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정치인의 아들이겠죠. 그 정치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병을 고쳐 줍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를 하고 문둥병자도 치유를 하고 중풍병자도 치유를 하고 38년 된 병자도 치유를 하고 가스병자도 치유를 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뭘 선포를 하냐면 산상수훈을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배부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라 칭함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4단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는 걸 선포하신 이후에 4단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 사건, 오늘 훈독한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리로 가셔가지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믿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들, 절대 믿느냐, 하나님을 절대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나에 대한 믿음을, 메시아로서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묻는다.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믿어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계속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47로 가면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믿어라, 그 얘기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믿어라. 하늘이 나를 보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 하늘에서 보낸 자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믿는 자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시몬의 집 도유 사건이고, 도유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게 영어로 오일링인데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7장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게 누가 와서 향유를 붓냐면은 어떤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죄 지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다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의 어떤 메시아를 향한 어떤 자세가 어떠하여지는지를 이 시몬의 집 도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메시아를 절대 믿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가장 값진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엄청난 어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모시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문화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왜 그러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믿죠. 절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이게 참부모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부모님도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님이 감옥에 당신을 그 감옥 북한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늘 그러셨다고 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가라고. 가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당신은 참소한 적이 없다고. 당신이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당신이 하늘의 뜻을 따르고 갔지만은 간 곳이 감옥일지라도 사탄이 하느님을 참소할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참소할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의 입장을 견지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한테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됨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태복음 25장에 결론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안 오시니까 신랑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깨어있어라. 그러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항상 깨어있어라.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의미는 하늘의 뜻이 언제 우리한테 임할지 모릅니다. 하늘이 언제 우리한테 어떤 소명을 줄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명이 나한테 올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청지기의 교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도 비슷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들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어야 주인이 와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건 예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선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시대의 말씀으로 보면 하늘의 뜻이 이 천일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하는 데 있어서 각자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그 뜻이 임했을 때 우리가 놀고 먹고 편히 자고 정성 들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흘러갈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섭리적 소명은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그거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책임 분담, 원리적 용어로 말하면 책임 분담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나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도 맡기고 돈도 맡깁니다. 그 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근 5달란트, 어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1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한국 지금의 화폐 단위로 따져보게 되면 근 달란트가 약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이게 뭐냐, 1드라크마가 뭐냐면 하루 노동자 일당이라고 합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죠? 6억입니다. 6억. 1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금달란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은달란트는 15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은 금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그러면은 약 30억입니다. 30억. 5달란트는, 2달란트는 약 12억, 1달란트는 약 한 6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더 이익을 본 거예요. 1달란트를 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땅에 그냥 감추어 묻어놔 버린 겁니다. 왜?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익을 남기지 않은 자한테 그 1달러 뺏어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문화의 비유는, 열문화, 미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그 화폐 단위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열종을 불러가지고, 여기는 은하입니다.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문화로 열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부분에다 여기에다 더 감춰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쓰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않은 그 종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해요. 악한 종아, 이게 내가 너희 말로 심판한다 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게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너한테 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게 그 돈을 뺏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완전히 저주를 하게 되면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열문화의 비유와 또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원리적으로 보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준 달란트가 각자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식인은 지식인한테 준 달란트가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들에게 준 달란트가 있고, 이게 여자에게는 여자한테 준 달란트가 있고, 남자는 남자들한테 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저주를 하게 되고 악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또 예수를 참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자각을 하고 그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늘은 나중에 반드시 결산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참부모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목회자들이 항상 참부모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서 식구님들과 같이 섭리길을 가면서 나중에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참부모님 말씀에 이 결과를 판단하는 것, 결과를 볼 때는 참부모님도 긴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원리, 결과, 주관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끔 책임을 다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의 조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26장 14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책임 분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부산에 와서 식구님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이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종적으로 내려오는 종적인 탕금 조건이 각 가정마다 다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섭리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해서 섭리적 소명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곧 이것을 참부모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참부모님의 진정한 참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러냐? 참 부모님 역시 당신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의 십자가가 저희들보다 적을까요? 참 아버님의 십자가, 어릴 때부터 그 가정의 십자가, 완전히 풍비박산되는 그 십자가 다 지시고 가시고 오셨습니다. 성혼하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 지셨고 성혼 이후에 참 자녀님들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다 내어놓으셨던 그 십자가를 다 지고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의 십자가가 클 겁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의 당신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저희들 크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고 천지인 참 부모님도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고 지금의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고자 오신 모든 식구님들도 당신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인 참부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저희들 앞에 주어진 책임 분담과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갈 때만이 하나님 나라는 건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옆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합니다. 목자는 여기 메시아나 하나님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옆에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양이라고 표현된 비유된 이 존재는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낮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푼 자들입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염소에 비유한 겁니다. 염소는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한테 한 것과 같으니까
형제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저희를 보면서 이거는 부모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게 탕자인 동생이 왔을 때 잔치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형이 웬 잔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건 부모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선포를 하셨냐면 형제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절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여호와를 절대 믿고 다음에 독생자 예수를 절대 믿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이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믿음의 더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늘이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에 맞춰서 하나님이 소명을 줄 겁니다. 역사를 할 겁니다. 또 아니면은 책임을 주실 겁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때 그거를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섭리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섭리를 향해 우리가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은 다 흘러갈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달란트에 맞게끔 주시는 그 책임 분담을 받아 감당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거를 당당하고 기쁘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형제의 사랑과 또한 부모의 사랑으로서 결실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애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어디까지 선포를 하셨냐면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까지 선포는 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성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이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 잔치를 성취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부부 사랑에 대한 완성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서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시고 지금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신 저희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에는 부부 사랑의 도는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부모님의 어린 양 혼인 잔치가 가지고 있는 그 실로 놀라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 잔치를 성취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시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부부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참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완료되어졌다라고 완결되어졌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됨을 다시 한번 너무나 큰 은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시고 진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거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선포해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저희들은 정말로 영광과 또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참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와 그 환경권 안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복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가고 있고 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섭리의 완성자로서 저희들은 승리자로서 지금 세워주시라고 한 그 뜻 앞에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졌던 그 선포의 말씀이 이제 천지인 참부모님을 통해서 완성, 완결, 완료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이제 자녀권까지, 자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자녀로 세우는 저희들 축복 가정들에게도 그것들이 상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모든 성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늘 부모님이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당신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자세와 원칙이 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신앙, 절대복종, 절대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천지인 참부모님도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저희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저희들이 하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어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 아닙니까? 내가 독생자라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계속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게 안 되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어려움에 봉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섭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본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인생으로 종결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늘이 늘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또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늘 깨어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분담, 하늘에 저희들한테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식구님들 개개인의 역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섭리길을 따라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달란트를 갖고 계심을 확신하셔도 저는 좋다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제 3년을 못 따라가고 다 배반했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따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이 주시는 그 소명적 책임을 지금까지도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오셨지만은 앞으로 되어지는 그 완성 섭리에 있어서도 종결 섭리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깨어있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책임 분담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가정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부모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종적인 탕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완성하기에 또 걸어가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선포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저희들 받았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정성 들이고 투입한다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 건설에서 그 네 가지 원리를 완전히 성취해 나가서 진짜로 저희들이 이 시대 향후 또 이 후손들에게 정말 승리 있는 조상으로서 첨부 가정으로서 완성된 입장 속에서 참된 효자 효녀의 승리자로서 반드시 종결되어지고 또 하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식구님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